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이 나왔네요.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루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굉장히 우리 기사 이적이 좀 많이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려지고 오늘은 우리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런 우리 분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에고에임이라는 우리 7가지 예수님의 특징적인 말씀이 나오죠. 나는 산떡이다. 우리 또 여러 가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우리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 심도 있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맹인된 것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 가정의 유전 때문이거나 그 부모로 인한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 어릴 때 무슨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뜸 이렇게 우리 보이지 않는 이런 소경을 맹인을 보고 이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죄를 먼저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망과 탄식과 죄악 속에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죄인을 만나 주심으로 절망이 소망이 되고 또 그 영혼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9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우리 달랐잖아요.
바로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이렇게 잘 볼 수 없는 이런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하나님의 일을 다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오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면서 그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과 동일합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은 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 고침,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 때가 있다.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밤이 온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잠시 어두운 때가 온다. 이건 성령 강림하시기 전까지 잠시였잖아요. 바로 이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밤이 올 때도 있다라는 이런 말은 조금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아파서 못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매일매일 천성을 향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다가가서 어려운 사람들의 우리에서 기도해주고 또 안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것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아직도 어제 낮이다. 우리가 살 동안 여기에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대로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 동안이 우리의 낮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우리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 바로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 힘있게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죄가 속량되고 또 절망의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허무하고 무의미했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밝은 눈을 보았던 것 같이 우리도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밝음은 구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 세상에 참 많죠. 우리 아시스 성자, 우리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나와서 우리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종 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사람에게는 그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임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물은 거죠. 선생님의 생애 속에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가지신 성자와 같은 그 인격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이때 프란시스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어느 날 하나님은 지구를 내려다보고 계셨다네. 그리고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더러운 삶으로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셨다네. 하나님의 그 눈길은 나에게 머물렀지. 나를 본 순간 하나님은 박수를 치셨다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내가 보여줘야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일세. 그러면서 자신의 옛삶, 자신이 약함 때문에 나는 많이 울었다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바로 울면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위에서 굽어 보실 만큼, 눈여겨 보실 만큼, 그만큼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울면서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까지 온전히 다 변화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동일합니다. 인간의 삶은 다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퍼펙트한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악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 죄를 씻어내릴 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몸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 같지만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자기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밝음이 드러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어둠 속에 지내지만 그 속에서 밝은 빛을 지니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제 그 긴 메시지를 어느 성도님한테 받았어요. 우리 선교에 귀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 가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참 이 선교지가 그립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답변할 말이 없어서 우리 맡으신 일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 생각나는 대로 우리 적어서 한번 보냈습니다. 선교의 꿈을 가졌었는데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 또 한국에 가서 그런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 일을 맡다 보니까 선교를 추진했던 그런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우리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는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흙 자체가 소경을 치료할 약효는 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 모두 다 우리 기적을 동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마도 이 소경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지, 또 우리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순응하는지에 아버지 그런 여부를 우리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이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리 진흙을 이기는 눈에 바르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맹인된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았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눈에 진흙을 이렇게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씻다라는 것은요, 진흙이 이렇게 발라진 눈가만 씻은 게 아니라 아예 실로암 못에 가서 풍덩 빠져서 온 몸을 다 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까지 다 씻을 때 눈이 확 열려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니까 모든 것을 맑히 보는데 제일 첫 번째로 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며 아마 그 일평생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또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 빠져들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자꾸 변화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실로함이라는 뜻은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늘에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다시 우리 소경을 이렇게 실로암 못으로 보내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후에 천국문까지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오셔서 설교하신 분이 있죠. 우리 김선태 목사님입니다. 우리 두 눈이 다 실명이 돼서 보이지 않는데, 이분이 오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픽업도 해드리고 같이 식사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잘 모릅니다.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나눠보면요, 그 입술에서요,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가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우리 응답받으셨던 이런 말씀들만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이 김선태 목사님은 이제 신람 안과병원 원장님으로도 일을 하시는데, 국내는 물론이고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3만 명이 훨씬 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개안 수술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나의 영적인 눈까지 떠져서 이 세상의 어둠을 분별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눈은 밝은 눈은 가지고 있지만 혹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두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봐서 우리 선한 것, 내가 꼭 도와줘야 될 것, 내가 행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것, 이런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눈이요,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는 이런 귀한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